5월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간 가사를 한번 보시고 또 그 가사를 내 가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주와 함께 동행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는 나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정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서울우림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일에는 청소년부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일주일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롬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혹시 에어컨이 켜져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원래 말씀을 시작하기 읽기 전에는 꼭 인사를 같이 나눴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인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인사할 만한 오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합니까? 라고 인사하기에는 오늘 말씀이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부정적으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집요하니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도 빠져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참 좋은 단어와 좋은 표현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누군가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걸어가라. 누군가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너가 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어라.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속옷까지 벗어서 줘라 라고 할 정도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표현들도 있고 우리 사람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교훈이 되고 삶을 살아내는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표현이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사람, 죄인된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성실히 살아왔는데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교회에서만큼은 교회만 오면 내가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 죄인이라고 나를 이야기할까? 또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열심을 내면서 말을 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확한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다 끝났죠? 아직 나는 시험을 보고 있다. 안타까운 친구는 없네요. 네.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수학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국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스스로를 굉장히 뿌듯하게 그래 내가 이렇게 밤새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수학을 봐야 되는데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을 보며 그 누구도 지혜롭다, 열심히 했구나, 자랑스럽다, 대견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바보같이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 열심이 참 아쉽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를 풀어갈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잘못을 한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게 돼서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오염물질을 전이시켜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저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 상태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 잘못했어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지금 아마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곧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될 텐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되면요 우리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게끔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건 이제 부모님들께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든 부모님이 지든 어쨌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죄에는 어떠한 그 결과가 따른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죽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모두 다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책임이 따라갑니다.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선악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그건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고의적으로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습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냐라는 질문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혹은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모르거나 아니면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이 대답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매일매일 피를 토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요, 제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피를 막, 각혈을 막 해요. 각혈을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겠죠. 저에게 병원을 빨리 가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니야, 이거 그냥 빨간색 물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제가 스스로가 몸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몸이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병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는 지금 그렇게 그닥 필요한 존재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하루 제가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또 내일도 보내야 될 나의 즐거운 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은 그 나의 즐거움을 빼앗는 일일 뿐이지 나에게 중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제가 병원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당장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병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병원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지금 당장 오늘 하루가 저에게 더 중요하고 내일이라는 게 저에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병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빨리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이고 빨리 병원에 가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내 문제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떠한 간절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얼마만큼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라 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행복하게 보내는 고재민이 아니라 그 병이 치료받아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부모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부모님의 관심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성경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치 손병호 게임 하듯이. 손병호 게임 아나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5손가락을 펼쳐가지고 이것에 해당하는 사람 손을 접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소심합니다. 나는 못생겼습니다. 전 안 접을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손을 해당되는 사람이 손을 접어서 다 접으면 아웃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손병호 게임을 하듯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바울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있대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죄인밖에는 없습니다. 이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열매, 어떤 결과냐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죄인의 모습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에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읽었던 3장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의 결정적인 결과가 뭐냐면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펴서 마음속으로 한번 이 손병호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손가락을 하나라도 접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죄인의 모습은 깨닫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죄인의 첫 번째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을 벗어나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죠. 죄의 결과이고 죄인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도 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나요?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절대로 여기 식탁 위에 있는 빵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그것을 몰래 뺏어 먹었어요. 그거를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이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지었습니다. 라는 그 어떠한 깨달음이 없이 오히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시킵니다.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든 짐승 중에 뱀이 나를 꿰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반역했죠? 사람입니다. 누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집요하게 질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숨은 줄 모르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아담아 어딨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왜 먹었느냐라고 왜 하나님은 재차 질문을 하실까요?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실까요? 이미 아셨을 텐데 확인 사살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시고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집요하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분이 저기 멀리 서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만을 열심히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아, 너희들 따먹었구나. 따먹는 그 순간 달려가서 너 어디냐? 너 이건 왜 먹었냐? 라고 따지듯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결코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먹는 즉시에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서 물어보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죽이시면 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면 그거를 굳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물어보지 않고 왜 이걸 먹었을까?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고 물어보신 이유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온 진짜 죄는 사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의 질문에 양심대로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고 묵살시키려 하는 이것이 진짜 죄입니다. 다시요. 인간에게 파멸을 가지고 오는 진짜 죄는 사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의 질문에 양심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묵살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진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발하십니다. 너 이거 먹었냐? 너 이거 왜 먹었냐? 너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물어보심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요?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텐데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집요하게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이 책망은요, 그 책망과 고통 자체는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가 손바닥을 막 쳐요. 때려요. 이렇게.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이 손이 아파요. 아프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 손이 내 손을 때릴 때 피하게 됩니다. 그 불이 달구어진 그 솥에 내가 손을 잘못 얹었을 때 손은 뜨거워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것은 이 손을 보호하는 거겠죠. 아픈 것을 보호하는 거겠죠. 왜요? 내가 이 아픈 것을 모르고 손을 꾹 그 솥에 꼭 잡고 있다면 이 손은 불타거나 녹아버리거나 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손이 뜨겁다, 내가 아프다 라는 이 책망은요, 내 손을 보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책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고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왜 먹었어? 라고 우리를 다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고발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내부 고발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삶에 단지 행복,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현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붙잡고 너가 나를 찾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네가 이것을 왜 먹었느냐? 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집요하게 물어보실 때에 그 집요한 질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날량한 계획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알려주신 말씀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주시는 모든 하루하루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또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적절하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져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하는 그녀들 시즌 2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선수 모집은 5월 18일 토요일이고 경기 일정은 7월 6일 토요일, 7월 13일 토요일 두 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정지현 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그 청소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고 오늘은 반별 모임입니다.